25장, 26장은 이제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날이라는 날이 나옵니다. 그날. 우리가 25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을, 복음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로마서 8장에도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하심은 중단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성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순간순간에 움직여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고난이 있고 짜증이 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억지로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치 않는 이 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함과 진실됨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난폭한 나라들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복주신 이스라엘 성읍 예루살렘이죠. 택하신 민족에게 그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말 잿더미가 되고 황폐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신 거라는 거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파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며 지금 근데 3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의 때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빈궁한 자에게 어떠한 폭풍과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런 때에도 빈궁한 자의 요새, 빈궁한 자들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과 같이 그들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그동안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계속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이방들이 득세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그 요란스러움을 그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낮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전체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런 세계를 볼 때 과연 이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아직은 전 세계 가운데서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아직도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가운데서 자기네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 불러들이셨습니다. 황폐한 그 땅에 정말 꽃이 피게 하고 많은 과실이 나게 해서 거기서 나는 꽃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정말 오아시스를 누릴 정도로 아름답게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에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향해서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포악한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나라들,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라.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 속에서 그들이 주를 경외하고, 그들이 행패를 부리고 포악할 때 그들 속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의 요새가 되고 지켜오시고, 그리고 어쨌든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춘다는 건 그들이 더 이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울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없애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속에서 메시아의 복음이 선포될 것. 어디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고, 그 전파되고 있는 지역마다에서 가난한 자들의 포로가 그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와 무엇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무엇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여호와 쌈마 이런 이름이 붙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 때는 나에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를 이끄는 여호와 쌈마, 여호와 이레,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나와 무엇 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며 모압의 거른 물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과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물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서 밟혔어요. 그죠?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내 성벽이라는 건 권세자들, 세상의 앞잡이들, 사탄의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자, 이제 더 세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26장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으로 발을 디디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갈라지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라고 그럽니다. 무슨 문이요? 복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 말은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뭘까요? 심지는 우리가 등잔불이나 촛불의 심지와 같은 건데요. 나는 이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복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 얼마나 주를 신뢰하느냐. 주를 신뢰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관계없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럽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움직이지 않는 반석, 부서지지 않는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찬송,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반 속에서 나는 물을 먹었도다 합니다. 비유죠. 이것은 물론 애굽에서 반석에 명하여서 깨트려서 거기서 나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 하셨지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가 있도다. 교만한 자를 얘기하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 의인의 길이 정직한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그들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완전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였나이다. 참 주의 길에서 우리가 기다렸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인생의 밤이 오죠. 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세계의 거민의 의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인생이 고통 중에 어려울 때 그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아마 고통 없이 평안한 부모들의 고통 위에 정말 태어나서 예수 잘 믿고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곧 밤이 오리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낮이 12시간 아니냐. 그 말 속에는 밤도 12시간이라는 거죠. 아직은 빛이 있는 시간 아니냐. 너희가 낮에 다니면,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평탄한 길, 고통의 길, 어둠의 길 겪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밤의 시간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시간들이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실히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왔다면 밤이 오는 시간 속에서도 그를 기다렸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데살로니가서인가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니 그가 주를 신뢰하였기 때문이.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와도 코로나가 10년이 된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심각하게 해서 3년을 더 간다고 하십시다. 안 간다고 보장도 못해요. 그지? 물론 백신이 나왔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코로나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죽겠습니까? 그렇다고 어차피 죽을 거 놀다가 쓸 만큼 쓰고 놀다가 죽을 것인가? 그럼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듯해도 수천 년 동안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살아서 버텨왔고 마지막 시간에 그날에 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핍박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7절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한데, 첩경이 뭐예요? 이 길과 길과 이렇게 사이 가는 길, 모든 이게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하면 잘못된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쁜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인생이 어둡고 괴롭고 뭔가 되어나가지 않을 때도 그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죠? 악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여 주의 손에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내 모든 사는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 자기의 의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주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였나이다. 그래서 복음의 국가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또다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로 앙모하였으니. 그래서 악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자꾸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게끔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할 때에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 임산한 분부가 아이를 막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정말 잉태하고 상고를 낳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애를 낳으려고 해도 바람을 낳은 것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일대에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었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이끌림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3년 반 환란 때에 그들을 밀실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이제 안반도시 페트라로 보내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하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돕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복음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부활의 사건과 또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또 27절에서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이건 사탄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죠. 뱀으로 나오고 용으로 나오고 사탄으로 나오고 악한 자로 나오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뱀을 죽이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고 사탄을 완전히 할 때 의인들의 교회들은 이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두 불사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포도원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아직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빨리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화친하라는 거죠.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직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야곱의 뿌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야곱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바뀐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그 백성들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이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의 당함을 당치 않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나이다. 적당하게 견책했다는 거니까 백성을 심판하시되 그렇게 완전히 죽게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말 선한 심으로 은혜로 옮길 때는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폭풍으로 옮긴다는 거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육체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육체들이 그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함, 여기서 속함은 속량을 얘기하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여 아세라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 이건 뭘까요? 우리의 그 사람들 앞에 놓인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이고 우상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아세라와 태양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복음의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로부터 애굽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전 세계 가운데서 모은다는 거죠. 그날에 큰 나팔,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큰 나팔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날입니다. 28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지어. 왜 갑자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요, 하나는 열 지파인데 거기에 열 지파의 두목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 우상을 새기는 적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왜 지금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25절, 26절, 27장이 복음의 날을 얘기한 거면 지금 교회 시대를 얘기했을 때 에브라임은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신천지이고 정통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덮인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에 발에 밟힐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다 쓰고 있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이다 얘기하면서, 그죠? 얼마나 호화로운 신천지도 그랬고요. 이 땅에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이단이라고 교리적으로 지금 신천지나 무슨 문선명교 같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도 한국 교회에 잘못된 교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에 발에 밟힐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들은 뭔가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한번 얽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오중복음이라는 그 사슬에 얽매서 오직 교회는 오중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믿듯이, (5절) 보시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멸류관은 오직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이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끌려가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로다. 자, 7절에 보면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건 이단의 취인제들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게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환상을 잘못 푼다는 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푼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푼다는 것이죠. 모든 상현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 행사는 전부 다 이상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 10절 말씀 잘,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는 너 그러면 죽어. 목사에게 대들면 죽어. 성령 회방이야. 경계하는 겁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자꾸 교리를, 자기네들의 교리를 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여기서 한 줄 두 줄 배우고 이번 주에는 로마서 몇 장에서 한두 줄 꺼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잠깐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성령 은사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쳤잖아요. 이거 지금 에브라임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아까 복음의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날 이단자들의 잘못된, 왜 이단으로 빠지는가. 그래서 더듬는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말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못 알아듣는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에 그들에게 애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이사야서 6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성경을 봉해버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나 남을 때까지, 다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망할 때까지. 13절에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저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힘은 저들이 그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한 자들에게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우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한 돌, 시온의 한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망과 언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으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우는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데살로니가 이사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술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들에게 미혹이 역사하도록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도록 내어버려뒀다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목사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사탄이 그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로 건너가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목소리를 듣되 자세히 들으라는 거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가 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각색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씨앗이 나오죠. 소의 양, 뭐 회양, 대양, 그 대맥, 소맥이 나오고 하는데 귀리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소양은 도액개질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하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않느냐. 곡식을 떨고 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그 옛날엔 그런 방법으로 그 알곡을 거두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알곡을 부서지지 않고 껍데기만 다 해서 알곡을 모으는 거거든요. 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기묘하고 광대하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 카운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위대한 카운슬러요. 위대한 기묘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우리가 28장까지 배웠고요. 예, 다음 주에 알리엘이 나옵니다. 1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인데 알리엘이라고 노래하면서 슬프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많은 일들, 이스라엘의 일들 여러 것들이 이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장까지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 여호와의 시대에 올 것을 예언을 하고 40장부터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이제 27권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되는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때가 지나갈지라도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